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호수아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겠는데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을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기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는 자 모두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약자와 병자를 학대하는 자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모든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중상을 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게으르고 태만하여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간음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 모두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자녀들이 그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재물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저주를 받아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리라. 너희 몸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요 폐병과 염증과 그리고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 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요 하늘로부터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 망하게 하실 것이요 악성 종기와 옴과 치질과 그리고 습진으로 치실 것이나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너희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게도 하시리라.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설교 시작부터 너무 끔찍하죠. 무슨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나 싶을 만큼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편 27장에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마리파이한 것입니다. 옛말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착취 아래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구원하시고 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나 아니면 그 요구를 어겼을 경우에 내리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저주와 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흙으로 이 진흙을 굽는다든지 아니면 흙을 이긴다든지 농사를 하는 이러한 그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의 요구나 바로의 벌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벽돌을 진흙을 이긴다든지 아니면 벽돌을 굽는다든지 중한 노동을 하다가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매를 맞으면 오히려 그건 견딜만 한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율법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업신여겨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남의 것에 욕심을 내도 안 되는 이 어떤 것이라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내려 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고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보다 하나님의 종살이가 더 어려워요. 더 무섭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 율법을 읽을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때는 그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너무 흥분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하나도 못 지킬 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지키지 뭐가 어려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직까지 그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주의 글들을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도 겁먹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겁이 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그 백성을 저주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더라면 아마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부모님께 말대꾸했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무슨 사고가 당하고 이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경험했다면 그러면 겁이 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글을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때는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굉장히 심각했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온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섬찟했습니다. 이 저주는 그냥 위협으로 하신 저주가 아니었음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왔던 저주를 두 번째로 듣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와의 전쟁을 겪었어요. 여리고와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38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한 적이 있잖아요. 1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그때 여리고성에 갔다 왔던 그 사람들 중에 10명이 말하기를 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그 군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며 무서워해서 그들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겁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때문에 38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뇌리 속에 두려움,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여리고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요구를 그들에게 하셨어요.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오게 한 겁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걸리면 3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나가서 모든 백성이 군인들이 다 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군인들이 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리고 2번째 돌고 옵니다. 3번째, 3일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하는 것을 궁금해해요. 워낙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삶은 조금 버겁잖아요. 너무 사는 것이 불확실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있다면 비결이에요. 비결. 어떻게 비결이 뭘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기분 좀 사실 언짢을 때가 좀 있거든요.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 자주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그 젊음과 귀여움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제 기분이 좀 나쁘죠. 내가 뭐 가르쳐주면 지가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노하우를 사람들이 원할 만큼, 그런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원할 만큼 어쩌면 인생이 좀 버거워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를 생각해요. 왜 무너졌을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땅밟기 얘기하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나중에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숫자 13바퀴. 아니면 땅밟기를 계속해라. 이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으면 계속 도세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계속 돌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저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계속 돌면 어느 날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뭐 굳이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도세요. 거기 가서 그 학교 근처를 돌다 보면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입학 허가를 내줄지도 모르죠. 그렇게 돌아서 땅을 밟아서 된 겁니까? 저 이해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땅을 밟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노하우는 아니에요. 그게 비결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면 될까?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돌았다. 그래서 새벽마다 돌았더니 그렇게 무너졌으니까 새벽에 단을 쌓으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게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그걸 일종의 비결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비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건 왜 무너졌는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다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지 마셨어야 돼요. 그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았잖아요.
한 번 도는데 제가 3시간쯤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적게 잡아서 2시간 걸린다고 해도 완전무장, 중무장한 군인들이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다면 몇 시간입니까? 14시간에서 21시간이에요. 아마 파김치가 됐을 겁니다. 나중에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 했을까요? 내가 돌아서 무너졌다는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다면 오히려 그 백성들 줄 세워놓는 거예요. 자, 줄 서 봐라. 그리고 와르르 무너뜨리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돌게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돌게 하셨을까? 그들이 돌면서 얼마나 낙심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한 바퀴를 돌았더니 어저께 없었는데 여기 금이 갔네? 두 번째도 돌았더니 이거 흙이 떨어진다. 이러면 재밌어요. 그렇지만 한 바퀴 돌고 와도 아무 일도 없어. 두 바퀴를 돌고도 아무 일도 없어. 첫날 나갈 때만 하더라도 가족들과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 여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그 조상들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 그들과 싸우게 되었어. 내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여보, 당신이 아이들 잘 간수하세요. 내가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냥 그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환송을 했는데 한 3시간쯤 지나서 그냥 돌아오고, 아니 어쩐 일이에요? 몰라, 그냥 한 바퀴 돌다 왔지 뭐. 3일째쯤 나갔을 때 아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3일째 나가서 돌 때는 가족들이 울지도 않아.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다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 이후라도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것이고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순종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건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장 강한 성을 정복했다라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났던 그 백성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했던 전쟁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과의 전쟁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 작은 성, 보잘것없는 성, 자기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성이었는데 졌단 말입니다. 무참하게 깨졌단 말입니다. 왜 깨졌죠?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망하리라 하는 이 사건을, 여리고성 사건과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나란히 보여주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25km 정도, 25마일 정도 북쪽으로 가서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대로입니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네게 읽어주는 이 신명기 27장 말씀이죠. 이 율법을 다시 읽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여리고성에서 경험했고 아이성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 12지파 중에 6지파는 에발산 기슭에 섰고 6지파는 그리심산 기슭에 섰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에발산 쪽에 있던 이 6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이거 장난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지하게 지금 아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 쪽을 향하여서 내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얻으리라 말하면 그들이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았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고 그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알아서 좋은 게 있지만 알아서 답답한 게 더 많아요. 알면 뭐해요? 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다는 거는 두려움이죠. 그거는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지금보다 20파운드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저는 제 옛날에 가졌던 그 초콜릿 근육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고 제 배에는 왕자가 새겨질 겁니다. 음식은 가슴살, 닭가슴살과 야채를 즐겨 먹어야 합니다. 6시가 넘어서는 일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콜라를 끊어야 해요. 저는 기름진 음식이나 그리고 단 음식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안 먹으면 저는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몸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제 사역에도 아주 큰 의욕과 그리고 자신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항상 저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하는 잔소리, 제발 콜라 마시지 마세요. 콜라는 몸에 안 좋다고, 무슨 콜라 이상한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몇 사람이 보내오는지 몰라요. 이 콜라 마시면 뭐 어떻게 된대나 죽는다. 나 전 30년 먹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콜라는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콜라 끊으라는 이야기, 밤에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 저도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겠는데 그래서 그거 다 끊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운동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져요. 무슨 재미로 살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짜장면도 못 먹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도대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밤에 복면가왕은 어떻게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녁에 신방 가서 먹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서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직은 지금 제 생활이 너무 편해서 이걸 바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걸 알겠는데 그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미모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자와 여자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기쁘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그들이 서서 그 아멘을 외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이성 싸움에서 졌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는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렵게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사사시대 내내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죠. 그리고 다윗 왕조 때에도 순종과 불순종을 내내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사건, 이 맹세하고 있는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불순종이 어려우냐 하면요, 순종은 지속적이지만 불순종은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나 이거 물리쳐야지. 그래서 아내를 유혹하는데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순종이 쉬워요. 그런데 10년을 순종해도 한 번 불순종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순종 한 번, 불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순종 한 번 하면 불순종 한 번으로 깎아주고, 다시 또 순종하면 불순종 깎아줘서 심판과 저주 사이를, 저주와 축복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거 다 안 받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 유혹을 계속 물리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계속 물리치다가 딱 한 번 넘어지면 불순종에 걸려요.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집회 끝날 때까지 저녁에 먹지 말라고 하면 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난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다가 한 번이라도 먹으면, 그러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이 그렇잖아요. 불순종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순종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에발산 앞에 저주의 산이죠. 거기에서 저주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6지파가 아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볼 때는 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너무 무거웠을 겁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봐서 알겠는데, 순종하면 복 받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은 살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언젠가 넘어질 것 같아서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이 마음이 계속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아닐 것 같아서 두렵고 겁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 요구가 있었고 경험을 한 바가 있으니까 아멘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에발산 앞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손으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프랜시스 셰이퍼는 여기에 그 이 사람의 손으로, 이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이라는 말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이 선도 가미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은혜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가 나에게 제단을 쌓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있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말이에요. 또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이 지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못해서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 마세요. 우리에게 선행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행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순종의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넘어짐조차도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느 때는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에 호소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에 의존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못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했던 사람일수록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그 마음이 굉장히 냉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집회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가 없어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 말해도 그거 별로 기대 안 해요. 왜? 그거 다 해봤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만드는 힘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인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순종을 헛것이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당시 굉장히 초라해져 있었고 굉장히 실패감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더럽고 꾀지지한 옷을 입고 있고 완전히 패배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저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저자는 악한 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고 저자는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자입니다. 끊임없이 그를 참소합니다. 그 앞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의 뜻은 거짓말장인데, 사탄이 거짓말장이인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그래서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도적질을 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제 도적질 했어요 라고 말하면 사탄 죽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참소자인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가 참소자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Satan, you stop it.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멈추라. 그만두라.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Isn't he a brand that plucked out of the fire? 다 그슬렀지만, 다 탔지만 He is the brand plucked out of the fire. 그 불에서부터 건진 바 되었던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정했다면, 내가 그를 구원하기로 정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덮어주기로 했다면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그를 참소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상징해주는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그야말로 그슬린 나무들이에요. 얼마나 젊어서 죄가 없다고요? I don't think so.
똑같아요.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노력해본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꼭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일수록 다시 시작하기 힘들 만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슬린 나무들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은혜예요. 그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종종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은혜가 없는 순종을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창세기 22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를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10시 이후에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밤을 10시 이후에 제가 저녁을 먹는 이유는 물론 설교하거나 아니면은 회의 전에 긴장이 돼서 밥을 잘 못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적당히 때워서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한 상 차려서 먹어야,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행사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밤 10시쯤에 10시 반에 저녁을 먹습니다. 제가 대체로는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밤 10시 반에 가서 제가 밥을 달라 그래도 제 아내가 잘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날도 밤 10시 반이 되면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밥을 달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때는 평소에는 잘 차려주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차려달라는데 귀찮아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밤 10시라고 하더라도 내가 차려달라고 하면 차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배가 고픈데 남편이, 그런데 자꾸만 그냥 자라고 자꾸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몸이 붓는다, 뭐 아침에 뭐 어떻다,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제 아내가 정말로 순종적인가, 제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아내인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제 아내가 제일 피곤한 날, 아주 힘들게 하루를 지내고 곤히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제가 새벽 2시에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끓여와라 하고 그렇게 말할 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순종적인 아내일까요? 저는 이 시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하진 않는데, 제 아내가 자고 있는 걸 새벽 2시에 깨웠어요. 여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끓여다 주라. 제 아내가 한쪽 눈을 뜨고 불 꺼. 그리고 그냥 도로 자버리면 제 아내는 빵점짜리 아내입니다. 도대체가 순종을 모르는 여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밥을 달랬는데. 제가 새벽 2시에 깨워요, 제 아내를.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눈을 비비면서 짜증을 부려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도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와서는 제 앞에 차려놓고는 짜증을 부리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또 침대로 들어가면 제 아내는 50점짜리예요. 그죠?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죠. 이건 50점짜리예요. 어떤 아내가 순종적인 아내일까? 밤 12시에, 새벽 2시에 곤히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제가 깨워요. 여보, 내가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끓여와. 그랬더니 그 피곤해서 그냥 곤히 자다가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눈을 비비면서, 서방님 배고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내려가서 그 라면을 끓여 가지고 와서 제가 먹는 동안에 혹시라도 뭐 불편한 게 있을까봐 그 졸리운데도 옆에 앉아서 꼭 다 먹을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내.
100점이죠. 순종적인 아내잖아요.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한 그 시험이 그 아내가 순종적이냐 불순종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 한 제 시험 자체가 이미 지극히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시험하는 것도 마땅치 않지만 자기의 말에 무조건 다 듣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비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시험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험은 비인격적인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하는 남편은 처음부터 나쁜 남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 자체를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할까 이삭을 더 사랑할까, 그걸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제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배가 아프셔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라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왜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부당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은 너무 큰 것이라 그렇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죠. 75세에 고향을 떠난 이후로 힘들게 살았던 그가 말년에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에 별로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이제는 주님이 부르셔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날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아픔보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아브라함이 따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당하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면 그 약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물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쁜 마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아들까지 거 죽이는 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하라면 뭐 아들 못 죽여 그거?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사라에게 이 말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주 이 아리스틴 샤갈이 그린 그림을 보면, 샤갈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 이삭이 누워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옆에 그 검은 수풀에 아주 그냥 새카만 수풀인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한 여자가 경악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굴까요? 사라예요. 사람들 생각에 사라는 어떻게 됐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 그래요. 왜 이삭의 나이를 37살로 짐작을 하는가 하면 이 사건이 있고 23장 첫 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 사라가 죽어요. 127세에 죽어요. 그리고 사라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생각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충격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실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가 얼마나 내 말이라면 그냥 자식이라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그 순종을 보고자 하는 사건으로 보고 나면 하나님이 더할 수 없이 무섭고 잔인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즐겨 부르시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 또 순종하는 아들을 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너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느 한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어딘지 아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골고다 땅 아니에요. 거기에 그 아들을 바치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눕혀놓습니다. 그가 37살이었는지 아니면 16살이었는지 분명한 거는 나이가 꽤 들었던 아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삭의 순종이 더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놓고 있는데, 아니 가면서 아버들이 분명히 먼저 물어봤잖아요. 불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미쳤어? 하고 대들어야 되거나 도망가야죠. 37살이면 더 그렇고 16살이라도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묶여 있어요? 저는 그 순종이 기가 막힐 정도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믿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묶어놓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드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하셨다면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되었다. 하하하. 난 네가 네 아들을 너무 사랑하길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거라면 내 말이라면 뭐든지 다 순종하는 너를 보니까 넌 정말 대단해. 최고야. 넌 믿음의 아버지다. 허허허.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먹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저는 그때 주먹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희생 제물로 너를 위해 주겠다.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그 은혜를 보여준 사건이지 그 순종을 요구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너도 죽으라면 죽어,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너무 많은 경우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우리 자신의 실망과 그 자신의 실패로 인한 실패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본다는 말이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거나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다 지옥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입에 담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맹세라도 한다면, 그리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신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You can't do it. 결국 저는 이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던지셨던 우선적인 질문이 있다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Can you do this? 너희는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지. 그렇지만 마음에 미움을 가져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면 Can you do that? Can you? 우린 못해요. No, we can't. No, we can't. And Jesus says, So I did it for you. So I died for you.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내가 대신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So I love you this much. Then would you do it? Would you? 결국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Can you? No, I can't. But would you? Yes, I would.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냉랭할 겁니다. 그 냉랭함은 때로는 죄책감이라 생각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지? 나는 못해요. 아니 내가 해보겠다고 노력하다가 몇 번이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그 마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한때 열심히였지 않았겠어요? 왜 한때 헌신적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결국은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패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원방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것이 냉랭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는 아무런 자신이 없어서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 저 많은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부단히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뭘 하라고 자꾸만 말하는 게 이제는 정말 무서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요. 저는 그 이유가 헌신이 안 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I died for you.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저는 또 넘어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저는 또 쓰러질 거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하고 싶어요. 그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이면 아니면 또 다음 날이면 다시 냉랭해질 거 나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은혜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러니까 제 평생 한 번도 제가 장애인이 아니었던 것을 의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릴 적에도 부담스러웠나 봐요. 저는 강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강하려고 애를 썼었고, 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강한 게 뭡니까? 결국은 강하다는 건 학생 때야 제일 강한 건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제가 성질을 좀 부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하면 사람들이 제 장애인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난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웃고 먼저 까불고 그냥 제 성격과는 달리 소셜해지려고 애를 쓰고, 운동도 남들이 하는 운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들만큼 하려고 하고 지고 싶지 않고 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저 목사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다리를 고쳐달라는 그 기도는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좀 잘 살 수 있게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그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강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면 안 된다, 나는 강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저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자꾸 커져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내가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난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저는 부단히 그 수년 동안을 make me strong, I'll be good, so make me strong. That was my prayer. And God said, no, I won't make you strong. 난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겠다.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깨달음이었습니다.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깨달음 후에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어느 때는 저의 성숙하지 못함이 너무 답답해요. 저의 이 성숙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함은 사실은 독립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마, 저는 문제 없으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저 자매 하나 좀 걱정해 주세요. 저 형제가 자꾸만 저렇게 넘어지네, 아이 주님 참 답답해요, 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진정한 성숙은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토럴 디펜던스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끊임없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난 하루도 못 삽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불에서 꺼낸 내가 그슬리 나무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그 교만함과 우리 자신의 그러한 이 가능성, 또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성들을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디프레스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기도해도 아마 강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청년의 때에 많은 불확실함과 아픔과 그리고 혼란스러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평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은혜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여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참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도 세상도 달라지지도 않고 나도 달라지지도 않고 그거 다 별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벌써 그 마음속에는 그 패배감과 그리고 분노가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없지만 은혜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잠깐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음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잠깐 우리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나 미국에 있는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한때 참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막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가라앉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게 만들고, 또다시 일어서는 게 자신이 없게 만들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끊겠습니다 해서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자신 없는데 이런 저도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시나요? 이런 저도 정말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이 심령도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시나요? 그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은 정말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내가 네 곁에 있어서 너의 강함이 된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꼭 붙들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해보죠.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기도해주시고, 저를 사랑하심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겠습니다.